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구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주보 한쪽에 펼쳐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죠? 초청자 작정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중간에 너무 지겨워서 낙서를 하면 안 되고, 또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벌써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구했던 것 같은데,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소중한 한 사람 이름 적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목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 카드를 꼭 작성해서 우리 목자들에게 내주시고, 목자들은 사무실 앞에 있는 박스에 오늘 작정 카드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우리 청년 마이나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하늘교회 전체적으로 여러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잠시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오늘 1차 태신자 작정이 마감되고, 그리고 다음 주 2차 태신자 작정 카드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초청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일명 러브하우스라는 목장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자세히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 생명 전도 잔치에 초대할 그 영혼들을 미리 목장 모임에 한번 초대해서 밖에서 미리 관계를 쌓아가고, 그리고 10월 11일 날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에 그 영혼들을 함께 초대해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는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면 셋째 주와 다섯째 주에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옵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시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거리 전도로 대신하게 될 거고요.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 정해진 버스 정류장이 다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아는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장 모임 마치고 나면 시티에서 목장 모임이 마치는 거죠. 그렇죠? 거리 전도로 대신하기 때문에 5시쯤 될 텐데 여러분들 목장끼리 또 모여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서로 피드백하고 그렇게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셋째 주, 다섯째 주는 시티로 나간다. 그리고 10월 11일 날은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잔치가 있고, 9월 셋째 주, 넷째 주, 10월 첫째 주까지는
목장 전도 축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작전 카드를 완성해주고 혹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은 다음 주까지 다 작성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초청장이 나갑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끝나고 시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목자들은 이 내용을 우리 목원들한테도 한번 꼭 알려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많은 그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성경 인물들의 목록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타락했고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그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역사와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흥미진진한 꿈을 꾸는 그 이야기들과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꿈에 맞서는 세력들과 싸워가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초점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6장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는 그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살았던 것과 다르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까이에 살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그 일생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고생 끝에 야곱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7세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부터 등장해야지 맞겠습니까? 야곱에게는 무려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첫째 아들 이 르우벤 이야기부터 말하지 않고 곧바로 11번째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영적인 대표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 하나님의 섭리 중심에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7살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목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2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요셉은 3명의 어머니와 10명의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이해될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그 어머니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런데 요셉이 볼 때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을 그냥 요셉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고 또 남자로서 너무나도 의리 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의 행동이 정말로 옳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과 정도 많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부러 고자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못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요셉의 정직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자질 같고 또 내가 괴롭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들을 미워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순수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17세의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형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요셉이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거나 질투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했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줬던 그 자리에 있지 않자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위기는 바로 정직을 잃어버린 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죽는 줄 압니다. 또 우리는 정직하면 무조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고도 보지 않는 척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해석도 완전히 반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것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내 바로 옆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볼까봐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그 빛과 소금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정직하지 못함과 불의함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분명히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에게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서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에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배치해 두는가를 우리가 보고 야곱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들의 자녀들을 먼저 앞에 세웠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웠던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편에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편애가 이삭의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었어야 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 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알록달록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옷인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인지,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느끼게끔 했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은 아주 귀하게 만든 특별한 옷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줬습니다.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선물 한 자녀에게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한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조그만 장난감을 하나를 갖다 줘도 한 명에게만 갖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저와 가족의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네, 2명만 있어도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야곱이 집중하고 잘해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그들이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곱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11명의 자녀들을 제쳐두고 요셉에게만 그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형들이 차례대로 입다가 이제 요셉의 차례가 되어서 입혀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만 입혀줬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정말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말씀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참으로 꼴보기 싫고 미운데 아버지의 눈치를 봐서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형들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편안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 안녕,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형들이 요셉에게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다정한 말, 심지어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인사야조차도 요셉에게 건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일 또한 그들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일은 요셉의 잘못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편애를 하는 것도 아버지였고 요셉은 사랑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형들의 불만과 미움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편애를 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편애는 몹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놀라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은 우리 아버지 야곱은 내가 무슨 실수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비극은 거절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용했을 뿐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진짜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편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도망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사랑 앞에만 서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애받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편애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부모는 혹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오래전 어느 영화에서 등장한 대사이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한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식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른 척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믿었던 친구가 내 곁을 떠나가고 살아가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17살의 요셉,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이 꿈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정말로 신이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6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요셉이 고자질했던 것,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부모님한테 고자질했다고 해서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쫓아다니는 형들 또 언니 누나들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지금까지 창세기에 기록하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다시피 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상황만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꿈은 해석이 필요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과정이 다시 필요하도록 주셨습니다. 이렇게 꿈의 형태, 즉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이 변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에 별다른 해석의 과정 없이 그냥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라라는 감탄사가 3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 있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안에서 요셉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형들에게 그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자기가 꾼 이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릇없는, 개념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꾼 이 꿈이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꿈입니다. 나로부터 온 꿈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꾸고 있는 꿈은 자기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꿈에 대한 요셉과 형들의 생각의 이 차이가 야곱 가정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열받고 건방진 동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동생의 말을 듣고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 이야기는 형들을 더욱 화나게 했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번에도 두 번이나 보소서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꿈을 아주 감탄하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자신의 꿈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야곱도 화를 냅니다. 요셉의 꿈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협과도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당연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혼내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1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꿈은 13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 미워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어디다가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바다에서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도 배 모양 같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것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 아무도 그 배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노아 홍수라는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요셉의 나이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생각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셉이 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이 상황이 더 좋을지 나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눈치가 없고 주위 사람들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더 큰 어려움 당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꿈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삶이 괜찮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저녁에 침대에서 잠을 잘 때에도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알아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만 당할 상황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꿈과는 바꿀 수 없는 그 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꿈만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꿈을 분명히 알기 위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가 가진 것 모두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더 질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요셉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철부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꿈을 이룬 사람을 보면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상황,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처한 상황은 전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한마디로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성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괜히 더 밉고 싫어 보이고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요셉 못지않게 불편한 상황일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는 꿈은 너무 사치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버텨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꿈을 꿉니까?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것 아닌가,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렵다고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